우리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뚜렷하게 보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며 더 완전한 제사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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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또 동방박사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거기에 나타나는 황금, 유향, 몰약, 그 선물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 선물들을 주님께 갖고 왔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고 싶습니다. Alright.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귀한 선물을 우리 주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이런 선물을 갖고 와서 주님께 바쳤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왕 같은 인물들이 와가지고 어떤 나라의 왕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왕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왕 같은 인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선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 영어로 보면은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worshipped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선물을 바치는 것은 당연히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죠. 왕의 왕,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바쳤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가족에게 꼭 필요한 선물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이거든요. 제가 가끔씩 이것을 생각할 때, 이런 내용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족이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헤롯을 통하여 일어나는 핍박, 그 핍박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고 애굽에 가서 살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사는 것은 역시 그것도 예언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의 아들을 불러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옛날 이스라엘과 같이 참 이스라엘으로서 거기에서 나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의 가족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애굽에 가면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들이 필요한 그 물질이 바로 이 선물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이 가정에게 꼭 필요한 그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 이 세 가지 선물은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게 해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선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냥 생각한다고 말을 하냐면은 마태가 과연 이것을 생각하며 이 내용을 쓴 것일까? 마태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구약의 예언을, 구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너무나 잘 기록해 주고 너무나 진짜 뚜렷한 그리고 기가 막힌 학자가 바로 마태입니다. 모든 이런 연결성, 예수님께 이루어 나아가는 연결성을 보여주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영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금과 유향과 모략이 사용되는 그 의미를 생각하고 쓰지 않았을까요? 저는 생각하고 썼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설명이 여기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고요? 금! 당연히 왕에게 해당되는 그런 선물을 준 것이죠. 금! 왕이 받아야 할 선물. 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선물을 갖고 온 것이죠. 그리고 유향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기독교만 아니라 여러 그 성전에 가면은 여러 나라 여러 신의 성전에 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네. 향은 종교와 항상 연결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이 역시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항상 주님의 성전에는 그 향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향을 바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선물이 바로 향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지요. 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더 큰 그림을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의 제사장이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바칩니다. 그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모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참 그때의 사용을 받았던 이 모략은, 사용한 그 모략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로 누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시체를 embalming이라고 하는데요, 장례에서 사용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유향과 황금과 달리 아이에게 주는 것은 별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갓난아기든지 어린아이든지 그 아이에게 죽음을 표시한 장례식에 사용하는 그런 약품을 준다는 것은 아무리 귀하다고 그래도 좀 모순된 것이고 조금 기분이 찝찝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갓난아기 아니면은 어린아기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바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선포하는 그런 선물이라고 보입니다. 얼마나 귀한 선포입니까? 모든 아이들은 살기 위하여 태어나죠. 살려고 고함 지릅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조금 더 내 몸이 좀 편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주님은 살기 위하여가 아니라 완전한 삶을 죽음으로 바치기 위하여, 산 제사로 바치기 위하여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까? 그런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그런 주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같이 우리 서로 위하여 매일마다 내 육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산 제사의 모습인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이 세상에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희생적인 서로의 섬김,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친구들의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렇게 하는 오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세사랑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바 아버지, 오늘 우리 묵상한 것은 어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묵상을 주님 앞에 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우리 같으면은 이기주의인 내 자신밖에 모르는 그 어린 시절에서도 역시 아바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기로 결정을 받았다는 것 생각하며 주님의 삶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때,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섬김의 모습, 그 모습으로 더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